예배를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오늘의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 원하는 것들, 그 생각들을 이미 이루어지고 계심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더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영,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제가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함께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다시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다시 한 번 더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함께 노래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우리가 사는 그 평생 동안 정말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노래해봅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평생토록 주님을 송축하는 삶,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태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 다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나를 기댈 곳 없이, 내가 설 곳 없이 자꾸만 나를 무너뜨리고 자꾸만 나를 쓰러뜨리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좌절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는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가 됨을 느끼며,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뭉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노래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지.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만 노래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예은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며 각자가 다짐했던 것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길 기도했지만 끝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님과 예배를 우선시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더욱 열려서 주님의 말씀들을 더욱 담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들이 쌓여서 주님 안에서 사는 또 주님을 더욱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더욱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릴 분은 한 분임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삶을 살아가며 무너지고 괴로운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보내주신 많은 동역자들, 청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니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연습부터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도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몸과 마음 지치더라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주세요.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더욱 치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도 힘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 구약성경 99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만한 자와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에브라임의 화는 바로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더욱더 깊숙이 자라나고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마저도 우습게 여기고 흘려듣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흘려듣기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점을 보게 되면 바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오만한 자에게 바로 이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들으라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붙잡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애국과 동맹에 기초했던 이 오만한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포기했고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눈으로 정치를 하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이 시험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사망과 때로는 스올과 또한 재앙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언약에 기초했던 기초돌보다도 사망과 스올과
때로는 그들이 선택했던 것들은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겠지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14절에도 시작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여 들으라라고 얘기했듯이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요, 때로는 세상에서 오히려 스올과 때로는 맹약을 하였고 또한 사망을 잡았고 그들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한 오만한 자라라고 표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그 유다 사람들은요, 넘치는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 넘치는 재앙은요, 바로 아시리아의 공격을 의미하고 또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다와 애굽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애굽이 지켜줄 거야. 때로는 아시리아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때로는 이 애굽이라는 견고한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볼 때는 견고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속은 점점 썩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 청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입술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어떠합니까? 썩어질 대로 썩은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 에브라임과 때로는 이 당시 유다가 왜 애굽을 붙잡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오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입술로서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자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올과 사망을 붙잡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를 한 번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때로는 왜 화형에 처하고 그들이 왜 때로는 생명을 걸고 그들이 왜 때로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신앙을 지킨다면 너를 죽일 거야. 예를 들어서 신앙을 지키니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썩어질 대로 문드러져 있고 때로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사망과 스올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 시간 나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임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어서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들은요, 어린아이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에베베베 하는 것처럼 쉽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애타는 경고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여기게 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 나의 모습은 문제 없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이고 결과적으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또한 성경은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알다시피 청년부에서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큐티 책도 사서 나눠드렸고 때로는 주일날 때로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유다 백성들, 이 당시 에브라임 백성들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그냥 갓난아이가 에베베베 하듯이 그냥 쉽게 여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청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죄악된 부분이 있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깨우치게 하는 말씀이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회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3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바로 이사야는요, 자신의 이 이야기가 그냥 애들의 말장난이 아니라 더욱더 자세하게 너희는 꼭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때로는 확실한지는 이 농사를 찾는 지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의 순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23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때로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지금 당장은 고난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것 같지만 알곡을 얻기 위한 타작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불순물을 걸러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곡식은 부수는가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곡식은 부수는가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때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알곡을 걸러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농부의 삶을 보게 되면요, 농부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밭 가는 자와 곡식을 떠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밭을 개간하며
지면을 팽팽히 하고 토질에 맞는 씨를 뿌린다는 것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있지만 내 옆에 사람보다 나에게 고난이 더 많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당장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을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쟤는 나보다 더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쟤는 나보다 더 거짓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쟤에게는 고난이 조금 오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많이 오냐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마음의 지면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를 주시기도 하구나. 내가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최우선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합당한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즉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요,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회개케 하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회개시켜서 구원케 하시려는 바로 이 농부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25절을 보게 되면, 소의 양은 작은 작대기로 터는 것이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터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 따는 방법과 사과를 따는 방법이 다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관찰을 하고요, 때로는 경험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씨 뿌리고 거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농부는요, 그 곡식의 특성에 따라서 타작의 방법도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면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냥 다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도 내려주시고 때로는 견책도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알곡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때로는 들려주신 것은요, 바로 학문적으로 깊지도 않고 세상의 물질도 잘 모르는 농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되는지 알고 씨앗을 어디에 뿌려야 되는지도 알고 추수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거둘 줄도 알고, 때로는 그런데 이 유다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믿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에 그래, 유다의 지도자니까, 영적인 지도자니까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에서, 선장 가운데에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지도자들의 우매함을 지적을 하면서 때로는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삶으로 타락함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그냥 교회에서 때로는 앞에 있는 저처럼 목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지,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세상을 쫓아가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때로는 농부가 그 씨앗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타작의 마당도 들어가고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듯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에 따라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믿고 너희는 의지하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밝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길이고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부유함과 넉넉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컸는데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현실에서 멈췄듯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그냥 내가 있는 현실이 좋으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좋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멈추기를 원하고 때로는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이 더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점검하시며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귀한 삶을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에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생각을 열으셔서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나를 기묘하게 경영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우리는 현실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함을, 갈급함을 느낀 때가 언제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 현실에 맞춰서 있듯이 강대국을 애굽을 의지하며 있듯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뜻이 있음에도 우리는 외면하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지금의 삶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이 당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속에 오만한 모습이 있다며, 나의 속에 그만한 모습이 있다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속에 하나님, 나의 속에 하나님 그만함 오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어 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두 누려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그 계획, 하나님께서 농부를 통해서 때로는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혜자고 또한 기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마음껏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나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당시에 에브라임 유다 백성이 애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오만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혹시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또한 그 주님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 또한 믿음의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맛보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작은 예물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때로는 듣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린 무명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라연 청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드리니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은, 때로는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토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더욱더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맞아요. 그 자세요, 바로.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12월 한 주가 두 주죠. 네, 두 주가 남았는데 다음 주에는 성탄 발표회로 인해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9일날 이인호 청년, 그리고 또 1월 5일날 박도현 장로님, 그리고 12일 백준혁 청년이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큐티 책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청년부실에 있으니까 큐티 책 꼭 받아가셔서 큐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성탄 발표회 저희 계속해서 안내드렸다시피 저희 또 찬양을 세 곡을 합니다. 네, 연습 일정은 오늘이죠. 네, 이제 광고 끝나고 연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21일 날 토요일 날 리허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시 30분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조금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리허설 시간 변동되면은 또 추후에 다시 한번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포스터 잘 보셨죠? 여러분 12월 20일 주일 오후 3시 성탄 발표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세요. 네, 넘겨주세요. 기도 멘토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 적으셨죠? 확인해봐요. 이제 맨투맨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 멘토링 꼭 작성을 해주세요. 네,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해주세요. 네, 자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짧게 광고하고 연습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예배도 있으니까요. 네, 다 올라오셔서 저희